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얼굴 보니까 잘 보낸 것 같아요. 네. 근심 걱정 있는 사람이 딱 3사람 있고, 네. 나머지는 그냥 평안한 것 같아. 네. 3사람이 누구란 말 안 했어요. 네. 본인들이 알 거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삶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삶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삶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이미 뿌렸어요. 아직도 안 뿌렸어요? 많이 뿌렸어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삶의 씨를 뿌리라고 하잖아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씨를 한 움큼 쥐고 뿌리면 돼요. 괜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씨 어디서 사지? 알아서 사세요. 씨 파는 데 많어. 주님 앞에 가면 아주 널널하게 씨도 다양하게 있더라고. 근데 돈도 안 받아. 참. 못 뿌릴 게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뿌릴 수 있죠. 오늘은 이사야서 44장의 말씀 갖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44장 이전에 4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서운하시고 또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간격의 개념에서 먼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나를 안 불렀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 거야. 마음이 멀어지면 안 부르죠. 전화도 안 할걸요? 카톡 해요? 안 해요. 마음이 멀어졌는데 옆에 지나가도 승건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안 불러요. 왜? 보기 싫거든. 마음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현재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황이 성인은 아니다. 성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의 성인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죽은 거룩한 그런 사람들 보통 캐톨릭에서 성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건지 하나님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성인이 아니고 나도 그냥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친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없는 줄로 압니다. 교황하고 친해야 알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렇지, 교황도 친구가 필요하지. 근데 현실은요, 교황한테는 친구가 없어요. 꼭 나를 두고 한 소리 같더라고. 나는 친구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이니까 뭐니까 이러면서 다 멀리 저 멀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다른 영역에서는 친구 있죠.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이 믿음의 세상 안에서는 이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예? 알기는 잘하네 또. 외롭죠 당연히. 예. 물론 제가 뭐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뭐 살갑게 하고 그냥 농담도 주고받고 막 이러면 되죠. 근데 이게 또 흉이 돼서 돌아오더라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있어갖고 사실은 목사가 그런 면에서 좀 조심스럽고 나름대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고. 근데 어떠한 사람 하나 나한테 친구처럼 다가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다가오는 사람 여기 계신가요? 교황의 말이 공감이 가는가, 공감이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해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입장이야 지금.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부르지도 않아.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 않아? 너희가 스스로 선민이라고 너희는 그렇게 자랑하고 말하잖아. 그런데 나를 부르지는 않아. 이 이사야 43장에서 그 얘기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활 속에서 조금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어. 저한테 말하지 않잖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이 주변 누구한테 말을 해. 근데 그 말이 나한테 사실은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벌써 거리가 먼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리고 마치 친구처럼 다정하게 좀 하나님을 좀 부르는 성도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셔요? 그런가 봐. 얼어갖고 말도 못하잖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렵게 느껴질수록 그만큼 멀어진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한번 마음속으로 이야기해봐. 무수히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사탕 뽑기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씩 쏙쏙 뽑아. 이것도 한번 뽑아도 돼, 이거? 혼날 것 같아. 그냥 필요할 때만 이렇게 뽑을 줄은 아는데 평상시 주님께 왜 이렇게 인색할 만큼 어려워하냐고요. 이걸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죠.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죄라고 보신 거예요. 죄라고 본 거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찮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귀찮아하는 거야. 몰라, 싫어, 막 이러는 거지. 꼭 누구 같아요? 나 같아. 할 수 없지 뭐. 여러분이 안 하는데 내가 대신해야죠. 나 같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자.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우리 같이 동참하자. 싫어. 왜? 몰라. 나 귀찮아.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대. 여러분은 어때? 안 그래? 그래요? 뭐야? 귀찮지 않죠? 5 사람만 귀찮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된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오는 걸 귀찮아하는구나. 친구가, 때로는 가족이, 누구가 하나님께 우리 가자 이러는데 손살이 안 한 거야. 아, 싫어. 너나 가. 난 아니야. 이런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흑암으로 가려집니다. 흑암으로. 어둠으로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왕래, 소통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또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기 귀찮아하는데,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데 뭐가 대신 가까이 갈까요? 사탄이 가까이 가죠. 하나님 이걸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 오늘도 예배 안 나온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 주중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위원장 헌신 예배가 오늘인데 헌신 예배에 귀찮아서 또 모임에 안 나온 경우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나쁜 습관, 악한 생각은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귀찮게 여겼다 너희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족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풍성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넉넉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이참에 하나만 권면할게요. 권면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안 받아들이실래요?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은 귀를 막으세요. 뭐 나가라고 하면은 또 서운하니까 귀만 막으세요, 그냥. 받아들일 사람은 귀를 뚫어 놓으세요. 해도 돼요? 그래요. 성경 이사야에서 말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현대화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희는 헌금 드리는 것을 왜 이렇게 짠돌이처럼 드리냐 이거야. 왜 이렇게 인색하게 드리냐 이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그 얘기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 교회 스토리로 말하면 뭘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헌금 우리 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작년에도 말 안 했나? 올해도 말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1년 연초에 제가 한 번 정도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 하나 할게요. 자,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청년한테 하는가 지금 대표적으로. 어른들은 귀담아 들어야 돼. 새겨 들어야 돼. 청년들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면 추정헌금, 주일헌금은 적게 드리지 마라. 2,000원, 3,000원 이건 좀 그러지 않나. 돈 벌잖아. 한 달에 몇백 벌잖아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찬양대 얼마 하죠? 아메리카노. 싸도 4,000원, 그죠? 싸도 4,000원이에요. 거기다 조금 프리미엄하고, 거기다 조금 고급진데 이렇게 카페를 가면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도 받아요. 커피값이 그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맨 싼 데만 간 사람이야.
제 생각에는 돈을 안 버는 학교 다니는 청년들 정도면 수입이 없으니까 이해가요. 근데 돈을 벌고 직장생활 돈을 벌면은 2,000원, 3,000원, 1,000원 이거는 그것도 물론 마음을 해서 드리는 건 맞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무 인색하게 너희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때요? 목사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도 5,000원 드리는 분들 있어. 수입이 없든지 너무 경제 사정이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그게 아니면 새겨 들으세요 그냥. 네. 상황과 정서와 양심과 신앙의 레벨이나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는 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내가 드리는 건 아닌가. 주정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뭐든지 하나님께 내가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는 거는 최고로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하나님께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게 나올 때, 나한테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너희는 너무 부족하게 드리고 있다. 너희는 감춰놓고 너희를 위해서 쓸 것은 풍족하게 하면서 나한테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를 힘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 드리는데 힘쓰지 않는다는 거야. 정성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거지.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내가 우상이냐? 나한테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형식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맞잖아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도 형식으로 드려. 앉아있는 모습도 보니까 형식적이야 너무나. 어디 뭐 영화극장 간 것 같아. 그런 거지 일종의.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는 자세로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게 맞는데 아니다라는 거지.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건 아니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헌신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것을 가지고 나를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거야. 내 것을 가지고서 나를 섬겨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각색해서 헌신이 그런 거잖아요. 헌신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고 뭐를 가지고 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성경에서는. 나를 희생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지. 남을 희생하려고 하고 자기는 희생 안 하려고 하고. 자, 이러한 대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5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44장인 거예요. 4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거, 죄악된 거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언급하셨는데 그런 너희지만 나 여호와는 그러나 너희들을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금 찾고 있다,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라는 말씀도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나를 도와주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요, 내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최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아도 그 한계치가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힘과 의지와 노력만 갖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 되고 복될 것이다,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야. 하나님에서 잘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그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신앙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와 같은 신앙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나의 가는 길이 온전할 수 있고 주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어떠한 것들이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충분한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 저 멀리 오히려 더 떠나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가당하겠느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를 도와줄 여호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오늘 44장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거를 여러분께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수르라는 단어는 말이죠,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4번. 4번 나오는데 신명기에 3번 나오고요, 오늘 본문 이사야 44장에 딱 1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명기는 계명 성경입니다. 이사야서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성경입니다. 이 여순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정직한 자,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순이라고 불렀느냐? 이거는요, 애칭으로 부르신 거예요. 애칭으로. 좋은, 사랑하는 마음. 그냥 이렇게 좋게 부르는 단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애칭을 쓸 때 있잖아. 꼭 이름,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뭐 이런 그런 석자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애칭을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도 때로는 우리 애들한테 아들 이렇게 부르죠. 제 자식들한테, 제 예성이한테 아들 하는 건 뭐 당연하죠. 근데 예성이 아니고 그냥 교회 우리 남자애들한테 저 그냥 아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애칭이에요. 미워서요? 이놈 죽어버려라. 그래서 제가 아들 그렇게 부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들 그러죠. 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지. 여수로나. 아주 다정하고 다감한
표현이에요. 아니, 하나님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아주 싸다 싸 그냥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갖고 오히려 여수르나 이러는 거야. 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어여쁜 자여 이렇게 했듯이 말이지. 여러분 다 그렇게 살죠? 난 그렇게 믿고 싶어.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야. 여수르나라는 말로 부를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금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만 남아있고 어쩔 바를 모르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너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죠. 그들은요 뼛속 깊이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맞아요. 뼛속 깊이.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야. 자기가 죄악을 5만 가지 져도 자기는 선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반면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알아요. 두려운 거죠. 두렵지 않을까요? 나도 두려운데? 나도 두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게 1%도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까? 그건 다 두려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엄청나게 어려움을, 곤고함을 당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도 하고요. 종살이도 하고요.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네. 그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세상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살고 있어. 완전 진흙탕에서 지금 싸움 속에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어떤 말씀이 떠오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나는 거죠. 그 뜨거운 풀불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잖아. 그러나 나도 그런 세상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붙잡아 주잖아. 그 어떠한 민족도 너를 몰살시키지 못하도록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포로생활 이런 등등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족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 너희가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주는 거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때로 알게 모르게 죄도 짓고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골탕 먹이려고 하는 듯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얼굴 뵙기가 죄송하고 무서울 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머물러 있다나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설상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겠다.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혼을 나도 아주 잔뜩 혼을 나야 되고, 매를 맞아도 그냥 피가 터지도록 맞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더 속이 시원할지도 몰라. 맞을 땐 아프지만 맞고 나면 개운할 수 있어. 예. 아닌가 봐.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 여러분에게도 그래요? 아멘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 말씀 주셨을까요? 다 이런 연유인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냐? 몇 가지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내가 물을 주겠다. 여러분, 유대 광야 생활에서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요, 뭐라고 표현할까? 죽음이라고 표현할까요?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우리는 목마르면 저도 목마르다. 이렇게 그냥 마실 수 있잖아. 목말라? 줘?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 그 지역 그 환경에서는 목마른다는 자체가 내 생명의 죽음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형편의 이 목마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극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극한 상황. 성경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지. 네. 하갈이에요. 하갈 생각나요? 너무 읽은 지 오래됐죠, 창세기는. 하갈이 자기가 잘못해서 결국 쫓겨나고 그 광야 사막 척박한 곳에 나가 있을 때 떠날 때는 바리바리 먹을 거 싸갖고 갔어. 가죽부대에 물도 담고 양식도 챙기고 했단 말이죠. 언제까지 버틸 거냐고요. 다 동나서 없어. 물도 가죽부대에 그냥 흔들어서 안 나와 한 방울도. 그리고 버틴 시간도 꽤 이제는 된 거야. 정말 죽음의 기로에 선 거예요. 오죽했으면 어머니잖아, 하갈은. 네? 그렇잖아요. 이스마엘 아들이 그 목이 막 타들어가니까 어린 아들이 그걸 쳐다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따지듯이 그냥 통곡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물을 주시잖아. 네. 그러니까 이 목마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아주 내 인생에 아주 핍절된 상황이야. 사냐 죽으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을 주겠다.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어떤 복? 너의 생명을 지켜주는 복을 주겠다. 네가 어떠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든지 너의 삶이 얼마만큼 공고하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생명은 지켜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는 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하시겠다 그래요. 마른 땅에 물이 흐른다는 거지. 우리 물 흐르면 홍수야. 난리야 난리. 그런데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요. 이 상상을 여러분 할 수 있을지 몰라. 우리나라 아무리 여름철 가뭄에 메말라도 어느 정도까지만이잖아. 근데 그 중동 지역은요, 메마른 땅이라는 얘기는요, 땅이 쫙쫙 갈라지고 거북이 등짝 같은 얘기 있잖아요. 살수처럼 물을 퍼버도요 흔적이 없어. 물을 다 빨아먹거든. 대한민국 땅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메마른 땅이야. 차 몇 차 부를까요? 몇 차를 부어야 될까요? 100차? 그래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땅에 물이 흐른다는 거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 무엇을 말하냐? 삶을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삶을 윤택하게 해주겠다. 너희의 삶이 공고하지 않도록, 너희의 인생이 삐그덕삐그덕 그러지 않고 윤활유가 쫙 칠해져 갖고 말이지. 아니, 윤활유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냥 기름이 쫙 그냥 칠해져 갖고 반질반질하고 그냥 삐그덕삐그덕이 아니고 매끈하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되게끔 삶이 아주 윤택하게끔 그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도록, 막힐 것 같으면서도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잘 되고, 이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삶이 윤택해지는 거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축복은 정말 복 중에 복인데 재미있지 않을까? 쾌감 있지 않을까? 막 내 주변 사람들한테 보라는 듯이 내가 주님을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더라고요. 전하는 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든지 얼마든지 내가 전할 수 있잖아. 주변 사람이 나를 알잖아. 나를 보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내 삶이 그들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에이, 네가 해봤자 되냐? 안 되지. 그럴 것 같은데 잘 되는 거야. 뭔가 이상하게 꼬일 것 같은데 꼬이는 것 같으면서도 실마리가 쫙 풀려나가는 거야. 멋있잖아? 재밌잖아. 오늘 나만 이상한 사람 되네. 나는 상당히 스릴 있고 재밌을 것 같아.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맞구나. 이게 막 표면적으로 막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예? 오늘 이 내용도 설교 내용인데 이건 안 하려고. 별도로 있는데. 예. 시간이 없어. 자, 아무튼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이 얼마나 여러분, 그 목사님 홍수 아니에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수위 조절을 하시는 거지. 네. 그러니 여러분,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를 정도면 이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얼마나 여러분 풍성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윤택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네,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야. 네? 오순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예언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말이죠, 어떠한 정체성이 뭐냐면 살리시는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쓰러져 있는 나에게, 엎드려져 있는 나를 일으켜 주시는 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은 내 생명의 기운을 돋궈주시는, 뭔가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영이란 말이죠. 근데 그와 같은 영을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인생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힘, 기력이 다 쇠하고 정말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이 안 나가는 거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체력이 고갈되고 기력이 딸리면 말이지. 여러분 혹시 꿈꿔보시면 꿈에서 무슨 막 장면이 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 돼 안 돼요? 그럴 때 상쾌해요? 아니잖아. 이게 인생사로 보면 비참한 거예요. 찬양대 배고프다 그러면 뭐예요? 먹으면 되잖아. 그죠? 먹을 게 없는 거야. 이건 비참한 거예요. 이제 봄도 돌아오는데 입추는 지났잖아. 봄도 어디 좀 여행하고 싶다, 놀러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 차올랐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 여러분은 가요 안 가요? 갔다 오더라고. 내가 알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치사한 인간들. 친구가 좀 돼줄 생각은 안 하고, 요즘 6명이래 4명 아니잖아. 나 좀 껴줘. 제가 유튜브 짧게 할게요. 벌써 점심시간이다. 거기 이제 보면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분야가 뭐냐면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봐요. 구독을 해서. 돈 안 들어. 여러분도 구독하면 돼. 교회도 구독도 안 하고들. 보질 않죠, 아예? 재밌어요. 한번 봐봐.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 말이죠. 내 인생사 속에서 감사하자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다 감사한 거야, 다 감사한 거야. 다 감사한 거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현수막에 졸리면 쉬었다 가세요. 그런 게 써붙였잖아. 본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있죠? 그 문구를 보면서 감동을 먹는데. 여러분도 그래요? 졸리면 쉬었다 가라고 그 문구를 보면서 막 감동을 먹는데. 왜 그러겠어? 북한에서는 그런 말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런가? 출격이란가 하여튼 김정일 장군님의 해서 충성을 하자 이런 것만 봤지 정말 우리들을 생각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다시 보게 됐다니까. 졸리면 쉬었다 가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쉬다 가잖아. 그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눈에도 안 들어와.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분들은요, 그 문구 하나만 갖고도 감동을 한다는 거야. 탈북민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아. 감동을 받잖아. 엔돌핀이 아니고 다이돌핀. 그게 막 팍팍 생길 것 같아. 암도 안 걸릴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암 걸려. 감동을 안 받아, 감동을. 감동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경찰서, 요즘 치안센터인가? 그런 게 바뀌었잖아요. 거기 보면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써 있잖아. 감동. 걸리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고. 북한은 보안에 잡혀가고 그러면은 죽잖아요. 한국은 경찰인데 경찰이 그런 건 없고 뭘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웃으면서 막 이런다는 거지. 감동을 받는데. 내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암도 안 걸리겠다. 걸려도 그냥 바로 치료되겠다. 감동이 막 넘쳐나는 거야.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과연 성경적이야. 그런 거 보면서도 감사하잖아.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는커녕 불평만 하고. 아, 저쪽 동네, 저쪽 동네. 여러분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말이죠, 일어서게 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다 싹 지워버리시고, 싹 지워버리시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새롭게 거듭난다,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런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봐요. 나도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내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영을 보내시고, 내 자손들에게도 보내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자자손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식들, 내 자손들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이 세상에서는 뒤죽박죽되고 망하고 어쩌고, 그래도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인생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정말 큰 축복이다, 이런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오래 살 거야. 감동을 받잖아, 감동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을 부어주신다 그래요. 네 후손에게도 복을 부어주시겠다. 복을 부어주시겠다.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 하는 거 보니까 복 못 받을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지. 지금은 좀 흠집이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좀 속색일 수도 있어요. 여기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다 그랬지 옛날에. 안 그래? 안 그러냐고요.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잘해왔어요? 젖 먹고 싶으면 울었잖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브레이크도 잡았다가 엑셀레이터도 밟았다가 뭐 그렇게 갈 때가 있는데 인생은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예요. 물론 뭐 막 엄청나게 막 죄짓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허용 수치 안에서는요, 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이고 귀엽네 그거 귀엽게 보실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찌그락째그락 하면서 죽이네 살리네 이놈의 새끼 그냥 잡아먹을 놈의 새끼 막 그런다니까. 더 심한 욕은 내가 못하겠어. 이참에 한번 해보면 참 좋긴 한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야. 복을. 그냥 빈소리가 아니에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잘 알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복을 주신다고, 부어준다고 했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 그런 건데 이게 뭐 어떤 복이냐. 다양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하나 꼽으라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여러분은 이와 같은 주님을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설교 다시 시작할게요. 큰일 났다고 생각 세 사람이 하고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귀찮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인색하게 하고 정성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막 이런 데잖아. 여러분은 어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과거에는 내가 혹시 그랬을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랬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제가요 더 잘할게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우리는 정말 어떠한 그 에너지를 좀 힘차게 밟아대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인 거 믿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근데 넌센스가 좀 있긴 해. 나중에 할게요. 시간 가니까. 기도하고 부를 때마다 주님은 응답하시고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라고요. 하나님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성도 되지 마시고 늘 가까이 다가서서 주님 앞에 살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요.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